자, 이제 6페이지 나가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요,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막 계획을 합니다. 밤새도록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막 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다 수포로 돌아가게끔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똑똑한 머리로 탁월한 지혜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뢰하는 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오전에 배웠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을 지금처럼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 따로, 그리고 나의 현실 따로인 경우가 있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100% 믿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실제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저께 어떤 자매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핑계를 대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그 부분을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놀러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신앙이 어릴 때는 초코파이 주면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예쁜 자매, 멋있는 청년 있다 하면 갑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멋진 청년들이 우르르 나오는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한번 거기 가볼까? 혹은 지금 장가 가야 될 나이가 되어졌고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되어졌는데 나는 교회는 안 다니고 나는 신앙이 거시기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배우자를 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이쁘고 저렇게 하는 것도 이쁘고 귀엽게 봐줍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이게 아기 같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뭐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뭐 하나 달라고 사탕 하나 달라고 그러면 주기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거를 강제로 뺐으면 으앙 하고 막 울면서 내 거 뺏어갔다고 막 세상 밉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죠. 하지만 그 아이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사랑한다." 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데 욕 하나도 묻죠. 사탕 하나도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 자기 욕망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딱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한테 잘해 주니까 그냥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게 되어진다면 메타인지가 되어져요. 나의 현 주소를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 기준에 나를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좀 성장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영적인 아기였구나. 혹은 영적인 태아였구나. 혹은 영적인 청년이구나. 이런 것들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분노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회개 모드로 나아갈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진리의 빛 예수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이 임하시면 빛과 어둠으로 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비춰지면 진리의 검이 찔림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반응할 때 아프다고 육의 본능의 반응으로 해서 혈기로 가인의 분노로 반응할 것인가 혹은 말씀의 진리의 검으로 딱 했을 때 회개 모드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진리의 검으로 비춰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러한 자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릴 것이냐 이거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처음에 가인의 분노로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어린아이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 안에 거역의 영, 분노의 영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육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회개 모드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은 반응으로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나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명확하게 기본 토대를 갖고 있어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의 기준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평강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누가 말 한마디 해요. 그러면 팍 기뻐요. 누가 말 한마디 해요. 팍 하고 다운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누가 주인이라서? 내가 주인이라서. 누가 주인이라서? 사람들이 주인이라서. 누가 주인이라서? 내가 내 감정이 주인이라서. 그래서 그것이 나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주인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럼 누가 주인이라고 말을 할까요? 예,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나의 현 주소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의 검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계속 메타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메타인지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갭이 너무 커요. 현실과 내가 상상하는 나의 모습 이 갭이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 다르게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메타인지가 되면 그러면 이게 많이 달라요. 발전이 있어요.
메타인지가 안 된 사람들은 뭐 자기는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착각 가운데에서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만 행복해요. 주변 사람들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자기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주 성령 충만하다. 자기는 뭔가 열심히 있다. 자기는 뭔가 한다라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니야. 저 사람 진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조하리의 네 가지 창 여기 나중에 또 이제 그 부분 가운데에서 또 이제 다른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를 조명해야 돼요. 조명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깊은 회개가 나와져요. 그러면 그때서야 회개가 되어지면 성령님의 수술을 받게 되어져요. 성령님의 수술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 다른 말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순간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문제는 항상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나름대로 그러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지만 여전히 더 큰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없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문제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면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것을 다뤄야 될까요? 그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어떤 사람은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현실을 직면하기보다는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요, 육의 반응이다, 세상의 반응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요. 인정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주 앞에 돌파하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우리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내적인 힘이 없으면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회피하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법, 육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회피하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현실을 부인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그리고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의로 쳇바퀴 도는 거예요. 회피예요. 결국 회피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저의 현실이 이것입니다. 이 문제만 터지면 제가 그냥 확 무너집니다. 이것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먼저 좀 나눠 볼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보면 심하게 분노를 내는 사람,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 앞에 이렇게 주눅이 들고
그냥 멘붕이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딱 멈춰버리는 그런 사람이 지금 몇 분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요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불이한 어떤 요구를 하는데도 나는 이것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딱 대면하기가 어려워요. 주님, 이것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끌려갔어요. 타협을 했어요. 회피했어요. 그리고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어요. 그냥 타협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초청하는데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공급원이 누구세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그 버틸 수 있는 에너지 힘을 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세요. 주님께서 꼭 안아주시면서 그것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가 왜 이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떠올려 주세요. 어떤 한 사건을 딱 떠올려 주세요. 그러면 가장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심하게 화를 내거나 심하게 나를 학대하거나 심하게 뭐 죽음의 공포 혹은 어떠한 멘붕이 딱 올 정도로의 어떤 충격 이런 사건이 어릴 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을 떠올려 주시네요. 주님, 이것과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자리로 같이 가주셔요. 같이 가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만져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혼자 성령님께 조명받아서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시면 이것이 성령의 조명이다.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속사람 치유의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혼자 느끼는 어려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섬기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속사람 치유 받을 때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 가운데에서 그 사건으로 가요.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보면 그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처럼 그 아버지가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예요? 그 오두막 사건이에요. 그 장면만 가면 멘붕이 와요. 그 장면만 가면 혈기와 여러 가지 인생 자포자기가 되어지고 그 장면만 보면 그냥 너무너무 힘겨워서 직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죠. 오두막으로. 그래서 직면시켜 주세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직면시켜 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깊은 내면의 감정들 가운데 뭐였냐면 죄책감이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내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내 딸을 꼭 잡았다면 그러면 그렇게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그때 캠핑만 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건이 없었을 텐데, 내가 아버지로서 이 아이 하나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빼앗겼다라고 하는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자기를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가운데 분노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그 분노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거를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분노가 자기 자신한테 갔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 뭐 여러 가지로 막 가면서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직면하게 도와주셔요. 이러한 과정을 성령님께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상대방이 어떤 분노를 반응했을 때 얼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릴 때 어떤 그런 사건이 있어요. 치명적인 아픔의 그 사건이 있어요. 예. 뭐 엄마 아빠가 싸우는 어떤 그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가 부모님이나 어떤 권위자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될 어떤 어떠한 권위자가 나에게 심하게 뭔가를 딱 충격을 줬을 때 그때 이제 멘붕이 딱 필름이 끊기면서 이렇게 얼어붙은 그러한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건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오두막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면에서 주인과 함께 그것을 풀어나가게 되어지면 정말 신기해요. 이게 해결이 되죠. 오두막 사건 가운데 해결이 되어지죠.
그러면 현실 세계에 오지요. 그럼 그 아버지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 모든 가족들 다 문을 차단했어요. 자기 혼자 집안에 가둬져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두막 사건 딱 해결됐을 때 아버지 어떻게 되어졌어요? 현실에 충실한 아버지가 되어졌어요. 남아있는 가족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치유해주고, 지금 그 막내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내가 보고 왔어. 너 때문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그것은 현실적으로 네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 하면서 오히려 그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 큰 딸을 또 치유해 주면서 같이 도와준, 치유받은 치유자의 그 역할을 또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아내에게 정말 최선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아들에게 또 최선을 다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이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현실에 충실한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 오두막 사건, 그 사건에서 성령님과 함께 뭔가 해결이 되어지죠. 그럼 현실에 왔을 때 주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 영역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해결해 봤거든요. 주님과 함께 내가 해결자의 역할로서 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영역은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통로로 저 옆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역에 권세가 있고요, 권능이 있고, 또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 영역 가운데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불안 공포증의 뭐 심리 전문가시래요. 근데 왜 그러한 영역을 본인이 전문가가 되셨나 봤더니 본인이 심한 불안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영역 가운데 전문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내가 공포 가운데에 불안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심리 치료자가 되자라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져서 지금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불안 공포증에 있는데, 그런데 치유받은 치유자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편안한 사람을 불안 공포증에 몰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다양하죠. 왜 그럴까요? 그런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심플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의 영역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보면은 공동부모로 말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편안합니까? 어떤 사람이 불편합니까? 라고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 편하세요? 라고 하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 행복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말을 예쁘게, 예, 그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환영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 불편해요? 라고 하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 짜증 넘치는 사람,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계속 입으로 막 투덜투덜거리고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는 그 누구도 다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이거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공동부모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선순환이 있고요, 악순환이 있는데, 자,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말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상처가 되어졌어요. 솔타이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나는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 너무 싫어라고 말을 하는 사람 있죠. 정말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말로 주변의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어요. 본인은 한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받았겠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무한으로 상처를 주고 있어요. 누구만 모른다? 자기만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 영역 가운데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상처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나는 저 사람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상처를 내가 무한으로 지금 현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이거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메타인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쓴뿌리, 예, 계속 그것을 만들기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기에 바쁘기 때문에 주변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몰입되어져 있구나. 내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그 받은 상처로 내가 무한으로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내가 정말 그럴까? 생각해 보고 주변의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열이면 열 다 맞다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한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말을 예쁘게 해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메타인지를 계속해 나가야 돼요. 나의 현주소가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구나. 그러니까 첫째로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뭘 잘하세요? 진단을 잘해야지 처방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진단을 엉망으로 하면 처방전도 엉망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메타인지가 되셔야 돼요. 나의 현주소. 그래서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감사, 하나님과 함께 긍정적인 사고,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인생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 있을까요?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다 개찐도찐 다 거기에 있어요. 다 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던 사람 있었을까요? 불의한 권위자 안 만난 사람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이점이 뭐예요? 문제를 대면하는 나의 태도, 나의 반응, 또한 그 문제를 대면할 때 누구와 함께 나가느냐, 그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거 주님과 함께 현실을 직면해야 되겠구나. 현실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셔야 돼요. 현실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것 가운데 조명해 나가야 돼요.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받아들이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어릴 때 그 분노로 인해서 내가 얼어버렸다. 누군가가 나한테 심하게 화를 낼 때 얼어버렸다라고 하는 사람, 공동부모로 화를 내는 사람한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할까요? 심하게 화를 내는 그게 있는 거예요.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는 거예요. 심하게 누군가가 화를 내서 내가 멘붕이 됐어요. 얼어버렸어요. 그 정도 충격적으로 심한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심하게 화를 내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인식하면 그거는 50% 먹고 들어가요.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가 이 부분의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엎드리기 때문에 50% 먹고 들어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라고만 인식하지 내가 그럴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님 앞에 조명에 들어가서 먼저 주님과 함께 치유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참된 자염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내 안에 이런 거 있어.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분노, 심하게 화를 내는 거, 그 부분이 내 안에 있다. 그래, 나 화를 내. 우리 부모님 뭐 화를 많이 내. 욱하는 게 있어. 우리 집안에 그게 있어. 그래서 나 그게 힘들어. 그런데 내가 정말 평상시에는 좋은데 건들지만 않으면, 네, 건들지 않으면 괜찮은데 자꾸 날 건드려. 그러면 나도 욱하면서 뭔가 확 변하는 그것이 있어.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괜찮아. 우리 부모님보다 난 괜찮아. 저 사람보다 난 괜찮아.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네,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예수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나의 현실이다. 그러면 우선은 이걸로 인해서 감사를 해요. 주님,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이 분노 조절 장애지요. 욱하는 성향이 있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영역 가운데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겠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가운데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현실을 물어봐요. 우리 부모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욱하는
그리고 심하게 화를 내는, 그리고 완벽주의 기질에 뭐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은 우리 부모님,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바꿀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건 포기하셔야 돼요.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우리 부모님 내가 바꿀 수 없어. 그러면 이 영역 가운데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나. 내가 바뀌면 돼요. 그 문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대면하는, 직면하는 나는 바꿀 수 있어요.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또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왜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시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가인의 분노예요. 이 근원에다가 플러스 분노를 하나 더 더한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건 뭐다? 주님, 이거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직면한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 그냥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죠? 첫 번째,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부모님이, 이러한 부모님은요, 혈기를 많이 내요. 자, 긍정적인 말을 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할까요? 축복의 말을 할까요? 저주의 말을 할까요? 감사의 말을 할까요? 원망 불평을 할까요? 자, 뻔하지요? 그러면 나는 저주의 세대를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차단하고 나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 감사의 말을. 그리고 긍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의지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것이 딱 왔을 때,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말을 그냥 첫 마디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도 그냥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감사해야 되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쥐어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우리, 예, 자녀들을 이렇게 5명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도 안 듣고 힘겹고 아주 가지각색으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될까요? 나도 나 자신이 참 힘든데,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긴 하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조금 힘겨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세 공주님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를 쥐어짰어요. 쥐어짜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첫 번째 공주님, 주님, 계속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이렇게 놀아서 감사합니다. 튕겨져 안 나가서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공주님, 주님, 막 쥐어짜는 거예요. 주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금 있다가 생각하고, 막대 공주님,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의지적으로 저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 막내 공주님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예. 막내 공주님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자기를 막 바꾸는 이러한 밝은 에너지가 넘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좀 이렇게 다운될 때 그 막내 공주님을 봐요. 그러면 이 활력소가 넘치기 때문에, 감사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막 그걸 제가 영향을, 오늘도 그랬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애기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우리 둘째 공주님하고 막내 공주님이 애기들 뭐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막 주여, 막 성령님 하면서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더라고요. 참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둘째가 이 손톱에 뭘 예쁜 거를 붙여가지고 요거 갖고 자꾸 뭐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기도 시켜놓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손톱에 붙여놓은 거를 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두 번째 공주님이 이게 뗐다고 울면서 또 거기서 꼬장 부리고 또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어렵다. 저 애들은 기도 시켜놓고 자기는 저러고 있네. 마음 어렵다. 이러고 있는데 이 막내 공주님이 뭐 주여 이러면서
언니가 안 하니까 자기가 애들을 기도 같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뭐라 하면서 같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이 두 번째 공주님도 "아 주님 그 꼬장 부리는 거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빨리 자기의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짧아져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감사를 했어요. 주님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리더십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쥐어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첫째 공주님은 교회 바깥으로 안 튕겨져 나가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감사를 쥐어짜면서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겨운 사춘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님 사춘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서운 사춘기 너무 힘겹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저렇게 그냥 살짝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돕는 자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감사를 막 이렇게 좀 해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사고방식이 좀 기대하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 주님, 지금 아이가 지금 현재 키우는 거 거저 키운다고 절대 아닙니다. 너무 정말 많은 정성과 사랑과 애정과 시간들 순간순간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다 쏟아져야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잘 자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쉽지 않지만 나중에는 주님께서 또 이 수많은 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또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면서 감사가 또 넘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되어지더라고요. 처음에 불평하니까 막 짜증이 나고 보기 싫은 거 있죠. 그런데 마음을 확 바꿔버렸어요. 감사로 내 입술을 의지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딱 바뀌어서 내 안에 엔돌핀이 생기더라고요. 그 기쁨의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아 주님 저 꼬장 부리는 저 친구는 정말 꼬장 부리는 아이들을 또 치유받은 치유자로 강력하게 쓰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선포합니다. 막 이러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감사를 막 이렇게 하면서 기대가 막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엔돌핀이 막 생겨요. 와, 너는 큰 인물 될 거다. 정말 이 꼬장은 책이다.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로 아주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가 되어지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내 아이가 아닙니다. 주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키워주세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러니까 막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거운 이런 짐 같은 게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요 시간에 제가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기쁨이 오더라고요. 예, 기쁨이 왔어요. 그 또 감사가 나왔어요. 꼬장 부리는 그 아이가 또 내 마음을 또 휘업하고 또 한마디 훅 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이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내 입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겨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감사를 의지적으로 했더니 또 엔돌핀이 나오면서 내 안에 내 영이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좋은 것을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긍정적인 걸 선택했더니 선순환 되어진다. 감사했더니 긍정적인 사고 했더니 엔돌핀이 일어나고 엔돌핀이 일어나서 내 영이 기뻐 뛰고 기뻐 뛰니까 또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니까 주님 앞에 또 희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이게 막 선순환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반대 거를 선택하지요. 남 탓해요.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러면서 또 푹 다운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순환 되어져요.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너가 잘못했고 왜 이러다 왜 이렇게 하고 왜 너가 부모도 잘못 만났는데 왜 배우자도 그러고 왜 자녀도 그래? 이러면서 악순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남에게 남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현실을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내가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내가 애쓰고 힘쓰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상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뭐가 흘러나가요? 기쁨의 에너지, 밝은 에너지, 소망의 에너지가 흘러 넘치게 되어져요. 이게 선순환 되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뭘 선택한다? 감사. 항상 뭘 선택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해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전화위복시켜 주세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도 저러한 것도, 이러한 상황도 저러한 상황도 주님이 다 죄로 인해서 그랬든 어떤 것으로 인했든 그냥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내가 그냥 받아들여요. 왜요? 현실은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이 현실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돌파하고 내가 이 부분에 나아가고자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시고, 그리고 전화위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영역 가운데 권세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고통을 받는 자들,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강력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자신감, 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내 안에 불평, 원망, 쓴뿌리, 상처,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한다.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그 영역 가운데 나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니까 뭐가 또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순환 되어져요. 인생은 선순환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지혜로운 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현실, 나의 이 아픔, 나의 고통, 이걸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씨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나의 마음도, 나의 몸부림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감사로 승리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선포해서 모든 어둠의 견관진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견관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